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 언제 시작했다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2020년 5월 마지막 주에 시작했는데 희한하게 5월 마지막 주에 고린도전서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맞추기도 힘듭니다. 그죠? 애지간한 목사들은 이렇게 못 맞춥니다. 저니까 탁 맞춰가지고 하여튼 인간은 뭔가 자꾸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래요. 의미를 부여하면은 내 존재성이 살아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끝을 내고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 뒤에 고린도전서를 할까, 아니면 구약 성경에 있는 걸 할까, 아니면 책을 선택해가지고 책을 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식으로 할까, 막 고민하다가 성경이 최고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앞에 구약도 있는데 왜 하필 고린도전서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맥락을 잡았으니까, 그럼 이 복음이 인간들이 모여 있는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인간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치는가? 그걸 우리가 확인하면은 참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고린도서를 할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앞에서 하면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많은 정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에 마지막에 나타날 증표가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나타났다는 말은 이제 이 세상은 뭐 했다? 끝났다. 끝났으니까 뭐 해라? 뭐 해라? 손 털어라. 손 털고 나서는 뭐 해야 됩니까? 어릴 땐 놀고 집에서 엄마가 부르면 손 털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 전에 하나 더 해야죠. 아니요. 친구들하고 빠이빠이 인사를 하고 나는 내 집으로 가는 겁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하고 내 집으로 가는 기간입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종말에 있어요. 매일 그 누구 노래 중에 그랬죠. 우린 매일 이별하고 있구나. 아십니까 그 노래? 우린 매일 이별하고 있는데 우린 그 이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아내가 아침마다 저한테 갔다 올게, 갔다 온대요. 누구 마음대로 가는 거는 자기 마음인데 오는 거는 누구 마음대로 온대요. 근데 오는 확률이 지금까지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감사로 안 와지는 겁니다. 왜? 늘상 있어지니까. 우리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주변에 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모른다? 감사함을 모른다. 공기에 대해서도 모르고 햇빛에 관해서도 모르고 물에 관해서도 모르고, 모르는 이유는 늘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거, 이 일상이다 보니까 이것이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종말입니다. 그것이 손 들고 친구하고 헤어지는 과정,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헤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교회가 뭐죠? 오늘 제목 교회란 무엇인가인데 이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증거가 어디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나오잖아요. 2절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해놓고 그 뒤에 곧이란 말은 이꼬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꼬르 뭐와 같다? 그 뒤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혹은 받은 자들, 하나님 그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곧 뭐다? 교회다. 제가 지어낸 겁니까? 이 정의를 제가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란 성도를 가지고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는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수요예배 나오고 철회하고 이런 자들이 아니고 거룩한 자들, 거룩하여지고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룩이 뭐예요? 구별하여지는 겁니다. 뭐로부터 구별하여지는 겁니까? 뭐로부터? 내가 살고 내가 놀고 소위 말해서 일상의 삶을 사는 그곳에서부터 분리되는 것. 그 분리돼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요. 거룩한 곳. 그래서 제가 로마서 앞에 하면서 그랬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역. 일상의 삶을 살던 영역에서 이제는 어느 영역으로? 거룩하여진 영역.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영역.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굳이 성화를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나타났다라는 말은 내가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잖아요. 율법으로 인간들이 온갖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지 마세요. 저에게 기대 갖지 마세요. 물론 기대를 안 가지시는 거 아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다 50부 100부잖아요. 단지 제가 여러분보다 좀 뛰어난 게 있다면은 좀 많이 먹는 거,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여지고 영역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완벽하다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야? 저 사람이 어떻게 신부야, 스님이야? 요거는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화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가 해당돼요. 그런데 성경은 저 사람이 어떻게가 아니라니까요. 성화라는 개념은, 성도라는 말은 완벽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알 뿐이에요. 예수님의 피 맛이 어떤 맛인가를 그냥 알 뿐이에요. 그것이 전부예요. 거기에다가 세상 사람들은 혹은 종교는 뭘 요구를 하는가 하면은 완벽함, 바른 삶, 도덕, 윤리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을 달라는 겁니다. 종교인들에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로마서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성도에게 완벽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한 몸이 아냐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이 아니면은 뭐죠? 딴 몸이죠. 두 개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세워졌다. 저 교회야.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늘상 사건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존재로서 완벽해진다고 하면은, 존재로서 완료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지금도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진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재도 그렇잖아요. 뭐 돌탑 몇 개가 더 넣고 여기 분황사지 뭐 9층 석탑 있는 곳, 뭐가 있는 곳, 돌멩이 몇 개가 더 넣고. 예, 지금 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100년 뒤에도 있을까요? 저는 몰라. 있을지 없을지. 있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가 완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없을 때는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저 위에서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전혀 딴판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에 시편 51편을 기록할 때 그가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아니면은 그 전부터 복음을 깨닫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전에도 깨닫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기준일 때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요. 다윗이 인간이 기준일 때는 시편 51편을 쓸 때 복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제? 창세 전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과거에도 적용이 되고 현재에도 적용이 되고 미래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여기 교회 있어 완벽해가 아니라 여기 교회 있어 그 안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경험한 많은 것들을 그것이 21세기화 되어서 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어날 때 요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과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각이 같을까 다를까?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쭐 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배울 거는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못했지? 고린도 교회는 이걸 통해서 왜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을까를 배우는 게 아니라 둘 다 그 고린도 교회나 우리나 똑같네. 그러면 바울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혼났듯이 나도 혼나야 되는 존재구나. 나도 혼나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계시의 개별화가 일어나. 여러분 각자가 그 사건에 휘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 휘말리지 않으면은 다 개 보듯이 개가 닭 봅니까? 닭이 개 봅니까? 모르겠다. 다 개 보듯이 니는 니 나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그 속에 성도라고 하는 존재들의 그 자기와의 싸움 혹은 또 다른 자기와의 그런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앞에서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할 때는 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 개념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성도끼리의 관계 개념이 들어갔습니까?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그냥 오로지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가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을 받은 자가 13장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문안하라, 서로 나누어라.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완벽하지 못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육을 가진 인간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악의 다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게 악의 다툼이 발생되면서 진짜 교회가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진짜 한 몸이 무엇인지가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 잘났다는 거거든요. 나 잘났어. 나 성도야. 다른 말로 나는 의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에는 교회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 속에 구성원으로서의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혜택 볼 생각은 전혀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십자가 앞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십자가를 대책점에 두고 네 모습을 확인해 봐라. 저는 제가 축농증인지 몰랐어요. 병원 가가지고 막 길쭉한 걸 코 속에 씩 집어보니까 제 코 안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 누런 코가 있고. 이게 병원에 가야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내가 나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잠잠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건이 발생되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같은 사건을 발생시켰는데, 어떤 사람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거는 뭐가 되죠? 신이 됩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의 조상은 뱀이다, 아브라함이 아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하나님을 뭐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법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를 통해야 돼.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나를 봤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요 부분에서 유대인들은 빡치고, 또 다른 한쪽은 아하 그렇구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것도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아, 정말 미친놈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화는 없어, 하나님께서 다 하셔, 저 미친놈 아이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건 신입니다. 유대인들이 천지 창조를 부정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습니다, 이걸 부정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보내주신다는 거 그들이 부정했습니까? 아니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메시아,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그게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데 어쩝니까? 그 성령이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유대교회는 종교의 신이 있었지만은 교회는 종교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 그 신 말고 내가 진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신을 가르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 말고 내가 진짜 말해 줄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신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과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같은가를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같을 리가 없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누구의 자리를 탐하고 있을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 타고 오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권사님이나 옥자 권사님 석대천 걷다가 해운대 계시는 분은 장산 오르다가 뭐 저는 저기 이제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뱀이 나타나 가지고 창서봐, 옥자야, 정이야 이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땠을까요? 엄마야죠. 자, 이제 그 상황을 에덴 동산으로 옮겨 봅시다. 선악과를 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뱀이 나타나 가지고 뱀이 말을 해요. 그럼 그 반응은 뭐가 돼야 될까요? 하와는 그걸 당연시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에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타락 후에 생기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거예요. 뱀이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 거는 인간의 상식에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거예요. 뱀은 뱀의 말을 해야 되고 인간은 인간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에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었는데도 그것이 그 하나의 일상이에요. 하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 근데 이게 개인화가 되면 뭐라 그랬죠? 달라진다 그랬죠. 아무 문제 안 되는 게 은혜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나름 맛있는 집을 찾았다고 해서 갔어요. 식당에. 근데 해필 그 조개 몇 개가 그죠? 이 칼국수 그 조개가 무슨 조개죠? 바지락 칼국수를 시켜서 들어올 때부터 사실 냄새가 좀 꾸리꾸리했어요. 뭐 원래 그런 모양이다. 제가 그 홈페이지 보니까 뭐 자기들만이 만든 특수 비법 소스 뭐 이랬다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겠지 했는데 제가 또 조개를 좋아하는 그 통풍이 걸렸는데 통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개를 딱 먹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 계산하고 나오면서 그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밴드도 올렸잖아요. 옥자 권사님이라고. 모든 것이 주께서 하셨습니다. 자, 요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냄새나는 바지락 조개를 우리들에게 준 거,
제가 신발 신고 나가면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그 바지락도 냄새 맡았거든. 안 났어요. 안 났는데 그 이종 권사님 시킨 그쪽에만 그렇게 냄새가 꾸리꾸리 상태가 안 좋은 쪽에 하나 그것도 네, 그것도 주께서 시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얻는 게 뭔데요? 몰라요. 그건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요거를 앞에서는 제가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먹고 거기 죽게 되면 죽는 거고 안 죽게 되면 살아가는 거고 이렇게 획일화 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옥자 권사님이 그거 올리기 전까지 주께서 시키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거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말은 설교는 이렇게 하더라도 생각 못 해요. 목사님 저도 그냥 직책이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하기 싫어하니까 그냥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 이꼬르 목사. 여러분보다 믿음이 뛰어나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께서 시키시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뱀이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데 하와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 고린도서 나중에 나오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뭐가 된다? 아멘이 된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제일 탐내는 자리, 신의 자리, 신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 신과 통하고 싶은 거, 신과 동기동창 먹으려고 하는 거. 하지만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기동창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려고 한다고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나의 피와 나의 땀과 나의 눈물과 나의 정성과 하나 더 보태서 나의 머니와. 인간은 하나님과 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가려고 하면은 전부 다 막힙니다. 전부 다 카트 당합니다. 인간 쪽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거부당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자, 순서 요렇게 하자 라고 우리들끼리 뭐 했어요? 약속인 거예요. 저쪽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그건 저거들끼리 또 약속한 거고 우리는 에이 나이도 많은데 귀찮은데 막 그런 거 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약속한 거고. 그러나 요런 순서나 찬송 부를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십자가 피 앞에 대척점으로 섰을 때 자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각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했다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헌금했다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내면서 주님을 만나면은 그거 은혜죠. 땡큐입니다.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찬송 부르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기도 맨날 우리 하는 거 주기도 아닙니까? 그거 하다가 누구는 그냥 있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게 막 한 대 맞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전부 다 배제가 돼야 된다. 여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부터 기독교 감리회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인간이 만든 모든 교회도 하나님이 배제를 시킵니다. 배제시킨다는 것은 그것이 가짜라는 거죠. 짜가라는 거죠. 짜가. 뭐 이렇게 이해하면 누군가는 또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그러면 참된 교회를 세우면 되잖아. 제가 20대 중반 때, 결혼하고 나서 20대 중반 때 제가 꿈꿨던 제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자. 헌금 이야기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뭐는 하고. 그리고 그렇게 참된 교회를 만들면 되잖아. 그렇게 참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앞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것을, 모든 것을 배제하고, 심지어 앞에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덴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아니하고 인간들이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꾸 교회 중심으로 질서를 잡아가려고 하거든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이란 말은 목사, 장로, 집사, 요 시스템. 요 시스템으로서 잡아가요. 예, 요 시스템이 참 좋은 시스템입니다. 말 한마디 하면은 다 결정나죠.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뭐 봄도 되고 뭐 놀러 갈까요 하면은 어디 갈까요? 어디 갑시다. 몇 시에 갈까요? 무슨 요일날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한 3박 4일 걸리겠죠, 결정하려고 하면은. 근데 이렇게 위에 당회에게 이름을 해버리면 편하잖아요. 아주 좋아요, 시스템이. 그렇게 시스템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피의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피 냄새밖에 안 나는 교회입니다. 제가 자전거 타면서 철마 쪽으로 제가 자주 좀 종종 돌아요. 철마 쪽에 들어오면은 거의 이제 11시 반에서 점심시간이 됩니다. 그 소고기 굽는 냄새. 사람 죽입니다, 그 냄새. 지방이 타는 냄새. 돼지고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 철마는 또 전부 이렇게 한우잖아요, 한우. 그 마블링이 선명한, 그게 지글지글 해가지고 바깥에까지 냄새가 나오는데 사람 미칩니다. 근데 그 냄새를 하루 종일 맡는 사람은 어떨까요? 제가 저기 서빙 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이 좋은 냄새 맡으니까. 하루 종일 맡아보실래요? 그 하루 종일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 되고 질려서 못 먹는답니다. 우리는 한우 하면은 우와 그런데 그 사람은 고개도 안 쳐다본답니다. 냄새에 질려서. 여러분, 피에 질려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에 질려서, 예수님의 은혜에 질려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피에 좀 절레절레 한번 해봐. 피 냄새만 풍겨나는 곳에서 네 생애, 네 나머지 인생을 좀 살아봐. 그 피 냄새만 나야 될 그곳에서 내 건강을 이야기하고,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 가족 이야기하고, 내 직장 이야기하고, 그럼 피냄새는 그럼 그 순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역시 나는 가짜구나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 인간들은 스스로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은 교회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은 인정받고 안 받고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자꾸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은 그게 교회일까요? 아니요. 종교 집단입니다. 어느 스님이 용해,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뭐 하죠? 자기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까 교회는 뭐라고요? 성도는 자기 답답한 문제가 없어요. 왜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아멘이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 없어요. 없는데 성도 아닌 내가 답답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성도인 나는 답답 안 하는데 성도인 나는 또 답답하다 그랬었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피에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취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죄 지어야죠. 죄를 지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그런 피 냄새 나는 곳에서 내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도라면은, 그렇게 한 사람이 성도라면은 아버지가 가만히 둡니까? 이 새끼 저건 징계가 없으면 뭐다? 사생한 거예요. 걔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피 냄새가 나는 곳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둡니다. 거기 사건이에요. 그럴 때 내가 누군지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우고자 하는 그 바른 교회, 바른 신학, 바른 믿음, 이게 아마 총회 교훈인가 아마 그래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교리인가? 이게 뭐 하여튼 교리인가 뭐 그거 되는데, 인간이 만든 그 모든 바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바름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죄의 고백이, 그 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내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을 통해서.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한쪽은 저쪽을 대상으로 비교로 삼았지만은 세리는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구와 자기를 비교시켰습니까? 십자가와 자기를 비교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그냥 한 문장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 끝. 기도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고린도서를 해가면서 나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미끼입니다. 미끼. 저와 여러분들은 미끼는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던지고 그리고 물게 돼 있어요. 또 다른 미끼가 나를 문다고요. 그걸 전도라 그래요. 또 다른 나를 찾는 거. 네. 그렇게 미끼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미끼가 건방지게 낚시하는 주인에게 나 저기 들어가기 싫은데, 없어요 그런 거. 미끼는 미끼일 뿐, 주인 행세 하지 말자. 왜 미끼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까? 미끼는 미끼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열로 와. 그래 미끼들 보면은, 낚시하는 그 미끼들 보면
제가 유튜브 보면 뭐 가지각색입니다. 예쁘고 아름답고 유혹을 해야 되니까. 그래, 그런 온갖 것들을 내 몸속에 다 장착하고 있으면서 그 장착된 유혹의 미끼들을 하나하나 내보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 미끼에 불과한 인간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미끼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아니죠. 그 미끼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게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언약 완성을 위해서 피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완성에 필수적인 겁니다.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부활, 또 부활이 전부가 아니죠. 성천이 전부가 아니죠. 재림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의미에서 십자가의 피가 이 땅에서 뿌려지는 겁니다. 내 개인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성하셨습니다를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첫 번째 요소가 아닙니다. 봐라, 내 약속했지?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지?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여호와임을 누가 찬양을 한다고요? 구원받은 이방 민족들,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걸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를 이렇게 하면서 뭐 고린도 교회는 어디 있고 고린도전서는 뭐 누가 썼고 누구를 통해서 보냈고 이런 거는 그냥 네이버나 다음에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줍니다. 네이버에서 들어가가지고 고린도전서만 딱 치더라도 그 고린도전서에 관한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뭐 챗GPT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챗GPT한테 고린도전서 설교 딱 하면은 설교문 한 편이 금방 완성됩니다. 그거 읽어보면 은혜스럽습니다. 그런 거 말고 인간들이 만든 거 말고 십자가 피로 이야기하는 이런 설교, 그 이야기를 저는 또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2년 후 5월 셋째 주까지 하게 될지 아니면 뭐 오늘 하고 또 끝이 되게 할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제가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 와서 또 설교할 시간이 돌아온다면 저는 또 피 이야기밖에 안 할 겁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없기 때문에 피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우리 다음 주에 또 한번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피를 뿌려주셨고 그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교회가 생겼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가 바로 정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성도가 생겨서 만들어졌고 그 성도를 통해서 이 땅의 종말이 우리들의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바른 삶인가를 주님께서 피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